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얼마 며칠 전에 2025년이었잖아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고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 내가 아프지 않게 해주실 텐데, 내가 어려움이 없게 해주실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새해를 맞이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정말로 아껴주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왠지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있지만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처럼 내가 소외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요?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하면서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인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기억하면 2025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혹여 2025년에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그 상황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를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가지고도 우리가 올 한 해를 더 힘있게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다시 나누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이죠. 네, 저기 오른쪽에 보면 하준이하고 하린이가 앉아있지만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희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잖아요.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너무나 나이대가 있었고 또 청년의 나이대가 있었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은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일이 안 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일이 안 풀리게 되면 더 많은 힘든 일이 더 한꺼번에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안 좋은 일들이 하루아침에 그에게 일어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또 찾아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인생에서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죠. 그게 네 팔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통과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팔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과 또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와 뜻이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 우리 인생을 빠지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요? 오늘 3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성도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재와 고통과 절망과 시련을 그냥 재미삼아서 우리가 고난받고 시련받는 것이 즐거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 속에서도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2025년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되고 다른 사람은 늘 평안하고 다른 사람은 늘 강건하고 늘 건강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직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작년에 있었던 어려움과 시련이 지금도 계속해서 새해에 이어져서 따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또 절망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가 가장 큰 충격이고 가장 큰 아픔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던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그 위로는 이제 사라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뭐라고 위로해 주시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일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삶 속에서도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고통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6년의 새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위로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면서 그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들과 현실적인 시련과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결코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는데 단지 단기간의 어려움과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당했을 때 거기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약속이 주어졌으니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지 말고 꿋꿋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고백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2026년 새해 첫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음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떤 삶 속에서든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올해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